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명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시간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주 성령이 함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받게 도와주셔서 생명의 삶을 살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아무리 육신의 행각으로 연구하고 아무리 해서 설명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또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빛에 비춰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받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온전히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에 무엇이 가고 어떻게 가느냐 그런 과정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다 제껴놓고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전하고 있고 또 그걸 무조건 받아들여서 그것이 신비에 새겨졌습니다. 마음속에 한번 들어온 것은 그렇게 빠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구원받고 무엇이 천국 가느냐 것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꽤 오래 믿은 장로님인데도 영원히 천국 간다 그래. 영원히. 참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말씀에 근거해서 확실치 않으면 이거 흔들리기 쉽고 또 그렇게 막연하게 믿다가는 다 낭패당하게 됩니다.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영과 혼과 몸이 천국 갑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혼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한국어 이 성경은 그냥 전부 다 영혼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영혼으로. 원어에 영으로 나와 있는 푸니마도 영혼으로 번역된 것이 있고 대부분 푸시케 그 혼을 영혼으로 번역해 놨어요. 전부 다. 그래서
전부 영혼밖에 몰라. 혼밖에, 혼을 잘 몰라요. 혼이 감춰져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혼을 모르고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 혼을 알아야 됩니다. 혼의 실체가 뭐냐? 혼이 뭐냐? 그걸 확실히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혼을 실체를 모르고 그 혼의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 전 성경을 통해서 개혁 성경을 통해 보면은 혼이 성경에 표현된 데가 푸시케, 헬라어 원어로 푸시케를 혼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그걸 소울이라고 그래요. 소울. 그거를 정확히 번역한 데가 두 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에 흠없이 보존되기 원하노라. 거기에 영과 혼과 몸이라고 확실히 구분돼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전 성경을 통해서 영과 혼이 구분돼 가지고 확실히 표현된 것은 성경 속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냥 다 지나쳐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영혼이라고 표현되는데 여기에만 영과 혼으로 구분됐어요. 분명한 사실은 영혼이란 단어는 없어요. 성경 말씀에. 영혼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건 만들어낸 말입니다. 영이면 영, 혼이면 혼, 그게 따로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은 뭐냐? 영은 하나님을 아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기관이 영입니다. 그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은 뭐냐? 혼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감정, 의지, 혹은 우리 자아라고도 해요. 생각, 감정, 의지, 그걸 우리 혼이라고 그래요. 그 혼은 언제 생겨났느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그가 흙덩어리인 사람이 혼이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이 됐다. 생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혼인데 살아있는 혼이 되는데 그걸 영으로 번역해서 영으로. 이 개혁 성경이 참 문제가 많아요. 자기들 남들 막 번역을 막 해놨어요. 그게 혼인데 그걸 영으로 번역해놨어요. 사람이 차라리 혼적인 사람이 되었다. 흙덩어리가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 생기가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사람 코에 흙덩어리 속인 사람 코에 불어넣어질 때에 사람이 혼이 되었다.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활동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혼은 그때부터 우리 사람에게 늘 같이 붙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활동해요. 사람이 살다가 호흡이 끝나고 나이가 많아 죽으면 혼이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말은 보통 혼이 떠나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혼이 몸과 육체와 분리됩니다. 그래서 혼이 떠나가면 육체는 죽은 겁니다.
혼이 육체와 분리될 때 육체가 죽는 것이다. 육체는 썩어서 헛되고 물됩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도 그 육체가 살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 육체가 죽는데 혼은 이거는 물질이 아닙니다. 생각, 감정, 의지, 정신 이건 물질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리가 돼서 따로 떨어집니다. 그 혼이 영원히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들은 그 혼이 불못에 갑니다.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우리는 혼이 불못에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우리는 그걸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가령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은 그 혼이 아파, 마음이 아파. 그 마음이 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그 마음이 혼입니다. 그 마음이 아파. 그래, 혼 가운데에서 생각과 감정이 아픈 거예요. 그 마음이 아파. 때로는 마음이 아픈 것이 육체 아픈 것보다 더 극심할 수도 있어요. 육체 아픔도 있지만 마음의 아픔, 고통도 있어요. 그 혼의 고통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혼이 불모가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 아무튼 그 혼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만 함께 일합니다. 육체가 병들고 죽어서 죽는 순간 혼은 육체와 분리돼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혼이 믿지 않는 사람은 불못에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혼이 어떻게 사느냐, 영원히 사느냐? 혼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 혼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난 혼은 영원한 천국의 혼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금 혼은 육신에 속한 혼이고 땅에 속한 혼, 땅에 있는 동안만 이건 유지되는 혼입니다. 그런데 이 혼이 죽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게 되면은 영원한 혼, 영원한 천국의 혼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 거듭난 혼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거듭난 혼은 바로 이 거듭난 혼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이 혼은 불못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혼이 죽고 거듭나면 거듭난 혼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것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도 거듭나야 되고 혼도 거듭나야 되고 몸에 대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영도 거듭나고 혼도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영과 혼이 동시에 거듭나질 않습니다. 영 따로 거듭나고 혼 따로 거듭납니다. 영은 언제 거듭나느냐? 우리 많이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 영이 거듭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말씀할 때 답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 영이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은 언제 겁나느냐?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영이 겁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는 거나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믿고 혹은 예수 믿고 영접하면은 영이 겁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겁날 때 그 헬라어 단어가 아노덴 겟나오라고 되어 있어요. 아노덴 겟나오. 아노덴 겟나오는 합성어인데 아노덴 플러스 겟나오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아노덴은 위로부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영을 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입을 신할 때 위로부터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죽어있던 영을 겁나게 한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우리 영이 다 죽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불신자들의 영은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경배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 이분을 신할 때 위에부터 성령이 내려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죽어있던 영을 깨우십니다. 그래서 살려주십니다. 그게 겁난 거다. 왜 겁났다고 얘기하느냐? 아담 때에는 영이 살아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영이 살아있었지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음성을 들었거든. 대화했거든, 하나님과. 영이 살아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과 혼이 다 죽었어요. 죽어서 죽어있던 영이 예수를 믿을 때 영이 겁나는 겁니다. 영은 겁날 때 단순간에 겁납니다.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믿기를 결심하고 입으로 신하면 영이 겁나게 됩니다. 영은 영 단번에 한 번에 겁납니다. 시를 두고 오랜 동안 조금씩 겁나가는 게 아닙니다. 영은 한 번에 겁난다. 그래서 겁난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셔요. 그래서 겁난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은. 그러나 혼은 겁나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혼의 겁남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기는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혼의 겁남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혼도 겁나야 됩니다. 혼이 겁나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영혼이 아니고 혼입니다. 혼들입니다. 혼의 복수, 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혼이 고모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 가서 혼이 겁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겁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너희가 겁난 것, 이 겁난 것은 혼의 겁남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전체를 통해서 이 겁나는 것은 혼의 겁남을 말씀하는 건데 이 겁나는 것을 혼이 겁난 것을 말하는데 너희가 겁난 것은 내 혼이 겁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되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혼이 겁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혼이 겁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혼이 결국 겁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가지가 들어와서 한 번에 겁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겁나게 된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즉 베드로전서 1장에서 혼의 겁남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혼의 겁남, 여기 겁남이라는 단어는 아나겟나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여기 겁날 때에 아노된 겟나오하고 단어가 달라요. 혼의 겁남에 대해서는 아나겟나오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혼의 겁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대화하고 나눠보게 되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상하다. 당신은 뭐 혼을 겁난다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거 참 난 처음 듣는다라고 얘기를 해. 우리 어머님도 70평생 90 돌아갈 때까지 교회에 예수 믿었지만은 우리 어머님도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생전 처음 한번 듣도 보던 말을 네가 왜 하고 있느냐? 뭐 혼이 겁나고 뭐 자꾸 얘기하느냐? 그 왠지 들으려고 그러지 않으셔요.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이게 혼의 겁남이 감춰져 있어요. 비밀. 이게 비밀이라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혼이 겁나야 겁난 혼이 천국가는 거예요. 우리 겁난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이 혼은 천국에 못 가요. 혼이 겁나야 그 겁난 혼이 천국가는 거예요. 혼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겁나느냐? 그건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이루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혼이 겁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혼이 겁나는데 이 혼이 겁난 혼이 있어야 혼이 겁나면 우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혼, 우리 살아있는 혼이 생각, 감정, 의지, 땅에 속한 육체에 속한 혼, 이 혼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혼이 변화되는 게 아니. 악한 성품이 변화돼서 좋은 성 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욕심 많은 성품이 변화돼서 욕심 없는 사람 변화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겁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얘기해. 변화되는 거를. 욕심 많은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 변화된 것 그러면 겁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겁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리 해도 그건 겁난 게 아니고 참 성품이 조금 변화된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꼭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겁나는 것은 뭐냐? 이 혼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기는 어렵고 아무튼 특별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베드로전서 1장 테이프를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그 혼이 겁나야 돼. 혼이 겁난 사람이 비로소 몸을 얻게 된다. 몸.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이 육체, 이거 보이는 것은 육체입니다. 육체. 이거 육체라고도 하고 육신이라고도 해. 이 육체, 이것은 천국 못 갑니다. 여긴 천국 못 가요. 왜? 이건 죽으면 썩어지고 물대고 흙대고 말아버려. 이게 육체가 다시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 육체 죽으면 끝나버려. 몸. 혼이 겁난 사람이 몸이 생각이 나. 몸이. 혼이 겁난 사람은 몸이 없어. 혼이 겁난 사람이 몸이 생겨나요. 좀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여자의 몸속에 남자 씨를 받아가지고 아기를 배.
아기를 배. 하나님께서 나에게 혼의 겁남과 몸의 겁남에 대해서 말씀할 때 사람이 태어난 과정과 똑같다고 그러셨어요.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자의 씨를 받으면 아기를 배. 처음에 여자의 몸속에 착상이 돼가지고 아기가 임신이 돼. 그러니까 12주가 된 다음에 그 임신된 아기가 자라서 태아가 된다. 태아. 그 태아가 뭐냐? 가장 작은 단위의 사람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한 7, 8년 전에 인체 신비라고 하는 데를 가서 전람회 할 때 가서 본 적이 있는데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은 태아의 크기가 얼마나냐? 태아의 크기가 아마 콩만한 것 같아. 콩보다 좀 적은가 큰간 잘 모르겠어요. 콩알만해. 그 콩알만한 곳이 그 태아야. 근데 그곳이 사람이야. 그 태아가. 그 태아인 그 사람이 그거 사지팔다리가 다 붙어 있고 눈, 코, 귀입이 다 있고 오장부가 다 있어요. 머리도 있고. 그 태아야. 그 가장 작은 단의 사람의 시작이에요. 그 태아가. 태아가 타기 전에는 여자의 몸속에 임신된 다음에 그게 배아 상태. 배아 상태는 올챙이 같이 꼬리 붙이게 달리는 거 그런 그림 보셨을 거예요. 그런 그 배아에 그것이 12주가 되면 태아가 돼. 그 태아가 되어서 여자의 몸속에 태아가 시작될 때부터 그것이 혼이 겁난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가입돼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배아가 생긴대.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배아가 생겨내 가지고 그 말씀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생성돼 가지고 커서 자라서 그것이 12주가 되면은 그것이 태아가 되는 거다. 그 태아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 그 태아가 될 때부터 혼이 겁난 것이고 거기가 한 사람이다. 그 태아가 뭐냐? 그 몸이다, 몸. 혼이 겁난 사람의 몸이 그 태아다. 혼이 겁난 사람이 태아가 돼가지고 몸이 생겨나요. 그 몸이 생겨 태아는 사람은 사람이랄지라도 그건 아직 사람이 구실을 못해. 커야 돼. 그 태아가 점점 자라서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가지고 7개월 동안이죠. 자라가지고 그래서 만삭이 되면 아기 태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는 태아도 자라야 돼. 우리의 몸, 혼이 겁난 사람은 다 몸이 있는데 그 몸도 다 자라가야 돼.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양분, 수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자라듯이 겁난 우리 몸도 우리 몸 안에 겁난 이 태아도 이것도 끊임없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 그래서 은혜를 받고 생명을 받고 말씀을 또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에서 이게 점점 자라고 생수받아 마시면서 그래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자라가지고 우리 몸속에 가득 차게 돼 있어요. 태아가. 몸속에 태아가 있는데 이 태아가 세상 밖으로 나와야 그때부터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몸속에 아기가 세상 밖으로 태어나서 고고성을 우아하고 울면서 태어날 때 그때부터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오늘 이 우리 몸속에 있던 태아가, 이 아기가 자라서 세상 보고 태어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몸으로 활동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 몸이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속에 있는 아기도 생명이 있어요. 그거는 엄마 몸속 안에서 생명이에요. 그 영원히 그 몸 안에 살 수는 없어요. 나와야 돼. 그래야 아기 세상에서 막 살 수가 있는 거지. 우리 몸이 엄마의 몸속에 안에 있을 때에는 엄마가 간 대로 가요. 엄마가 시장 가면 몸속에 아기도 시장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엄마 시장 갔다 와, 나 여기 있을게. 그럴 수 없어요. 엄마가 간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엄마가 이웃집에 놀러 가면은 아기도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같이 육체와 함께 항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아무리 태아가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써도 육신에게 딱 잡혀 있어가지고 거기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로마서 7장이다. 이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받아가지고 그래서 세상으로 나와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 받아가지고 생명으로 호흡하고 그 생명으로 대화하고 그 생명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생명으로 생활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우리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육신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돼.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난 육신에 속한 육신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언제부터 어떻게 거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가지고 겁난 속사람이 말씀을 받아. 속사람이 겁나기까지도 말씀 받아야 되지만 겁난 속사람 쪽에 말씀 받아요. 겁난 속사람도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받아 먹고 말 수 있어야 돼. 겁난 속사람 쪽에 말씀 받아가지고 말씀 받은 말씀이 그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속사람 쪽에 받은 말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속사람 쪽에 받은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직도 우리 몸은 죽은 몸이에요. 죽어 있는 몸이에요, 아직은. 자, 몸은 죽은 몸이다 표현하는 것은 뭐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기도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 살아있지. 그러나 세상 밖에 나와서는 그게 죽은 몸이 되는 거예요. 세상 밖에도 활동할 수가 없어. 엄마 뱃속에서는 살아있고 그게 움직이고 뭐 발도 뻗고 하긴 하겠지. 발도 엄마를 차기도 한다고 그래. 그게 살아있지만
세상 밖에 나가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는 세상에 대한 죽은 몸이다. 이게 건강 혼이 그 속에 있어서 같이 살지만은 이 몸은 죽은 상태다. 세상에 대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부터 우리가 영에 있느냐 육체에 있느냐 이 구분되는 거예요. 내가 영에 있느냐 육체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들어와서 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우리가 죄를 짓는다. 누굴 미워하고 판단해. 그럼 미워할 때 막 싸우기도 하고 혈기 부리기도 하고 막 저렇게 대화할 때 막 미워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야, 내가 또 너무 혈기 부렸지. 내가 또 고집 부렸지.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역사해. 하나님의 영이 여기 계시지만은 몸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혈기 부리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깨닫게 되고 감동 주시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이 내가 시큰막 싸우고 믿는 사람끼리 싸울 수 있어요. 만 싸우고 막 그래도 에이 다음엔 더 보자. 한번 더 대판 싸워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다른 생각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도 없고 회개하는 것도 없고 그런 게 없으면은 그건 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어도 하나님 영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고 감동도 없어요. 그건 육에 속한 사람.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있는 속한 사람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때로는 자백을 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 난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부터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싸우고 혈기 부리고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고 지적하고 감동을 주셔요. 근데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 가서 무릎 꿇고 자백해라. 너 용서를 구해라. 하고 말씀하면 그때 무릎 꿇고 자백하고 용서 구하면 그때 순종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순종할 때마다. 내가 영에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육신대로 살고 끊임없이 살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안 들어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따라 내가 순종할 때마다 순종하는 것만큼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고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채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채워진 것만큼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지고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영이 생명이 된다.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생명이 부어져.
그래서 이 생명이 부어져가지고 이 생명으로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 이 죽을 몸에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는 이 몸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고 맨날 육신에 끌어다녔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실 때부터 우리 영이 생명이 돼가지고 이 생명이 이 몸이 죽을 몸에 부어져서 이 몸이 생명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몸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몸이 분명히 내가 몸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겁난 혼은 육체에 활동하지 않습니다. 겁난 혼은 몸을 활동합니다. 몸을 움직이고 몸의 혼이기 때문에, 몸에 속한 혼이기 때문에 이 몸이 이 혼과 함께 생활합니다. 겁나지 못한 겁나지 못한 혼은 육체와 같이 활동합니다. 그러나 겁난 혼은 몸과 같이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몸에 생명이 부어지면 그때부터 이 몸이 부활한 몸같이 그런 생명을 누리면서 그 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몸으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몸으로 생명을 전하고 그 몸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그 몸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죽은 몸 가지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죽은 몸은 육체와 똑같아요. 그러나 생명을 받은 몸이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고 건축할 수 있게 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부터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말씀드린 것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계신다고 하면 몸은 죽어 있는 상태지만 영은 의를 위해 생명이다. 생명을 받는다. 생명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부터 생명이 부어져서 이 생명이 영이 된다. 그래서 이 생명의 영이 몸에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에도 생명을 보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언제부터 우리 안에 거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언제부터 거하셔요? 어떻게 거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부터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을 따라서 내가 순종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지게 해도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는데, 영적인 삶이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우리는
겁난 혼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몸이 육신 속에 있어. 엄마 뱃속에 태어났어, 이 몸. 그 육체를 빌려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빚졌어요. 육신에게 빚진 자다. 그 육신을 빌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니 육신대 끌다 살지 말고 엄마가 가는데 맨날 따라다니지 말고 이제는 이 우리 몸이 생명 받아가지고 생명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뭐가 죽느냐? 몸이 죽는다. 몸이 살아나지 못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이 생명이 돼가지고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몸의 행실, 몸의 요구사항. 여러분 육체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몸의 요구사항입니다. 예.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몸의 행실을 누가 죽일 수 있느냐? 영 안의 생명인 성령으로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몸이 내 몸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몸의 요구사항은 육체의 요구사항 똑같아요. 몸의 요구사항을 죽여. 뭘로? 성령으로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냐? 영이 생명이 돼야 돼. 우리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가 거하셔야 영이 생명이 돼.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가 영에 생명을 주셔. 생명을 주시면 이 영으로서 몸의 보호자예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이 다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생명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삶을 살아야 돼. 육신의 행각으로 사는 것을 이제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삶을 살아.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부간에 생활할 때에도 남편이 나에게 좀 섭섭한 말을 했어요. 내가 설거지 하면서 그 화가 나가지고 막 좀 혈기 부렸어요. 남편은 알지 못해. 그러면 성령께서 한 영이 그래.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왜 상을 찡그리고 왜 설거지를 왜 그렇게 험하게 하느냐?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즉각 뒤에 내가 아직도 혈기가 있고 남편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어 내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즉각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영을 인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순종할 때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진 그리스도가 생명이 막 부어졌다. 내가 순종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채워지고 그리스도가 채워진 것만큼 영 안에 생명이 채워져. 순종할 때마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 채워지면 이 영이 생명이 채워져가지고 성령이 채워져가지고 그 영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안에서 함께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외적 충만함으로 우리 육체 위에 씌워져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때가 있었어요. 성령의 외적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육체에 부어져 가지고 육체에 부어진 이 생명으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외적 성령으로 육체 위에 부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영 안에 우리 영에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 안의 생명으로 몸에 부어져. 우리 몸에 부어진다. 몸에. 그래서 내 영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우리 몸에 부어져서 이 몸이 생명의 몸이 되는 거예요. 외적 성령으로 육체에 부어진 거는 그 하나의 체험이고 하나의 그 과정이에요. 지금은 그 외적 성령으로 부어진 게 아니라 영 안의 생명으로 이 생명이 몸에 부어져서 이 몸이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돼. 사는 것만큼 나한테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 시킬 수가 없어요. 그게 공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만큼 나한테 그리스도가 채워진다. 나한테 그리스도가 채워진 것만큼 영 안에 생명이 부어진다. 그 영 안에 생명이 부어지, 생명이 뭐냐? 성령이다. 영 안에 계신 성령이 몸에 부어져서 육체에 부어진 게 아니라 몸에 부어져서 이 몸이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아주 오늘부터도 확실히 이걸 고치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바깥들에서 말씀을 받아 율법 받아가지고 율법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육체 위에 부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생명의 삶을 조금 누리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 영은 종의 영이다. 외적 성령으로 육체 위에 부어지는 성령 받은 것은 그건 종의 영이다. 그거는 이스마엘을 낳은 다윗에게 부어지는 영이고 그건 종의 영이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나도 오래전에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한 15년 전 이상, 20년 전에는 기도원에 많이 다녔고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종영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외적 성령으로 육체에 부어지는 성령은 종의 영이에요. 그거는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고 그 종의 영이다. 많은 사람이 종의 영을 추구하고 있어요. 모르니까. 그 종의 영을 받으면 육체에 부어지니까 너무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린 지금 다시 종의 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젠 아들의 영 받는 거예요. 아들의 영.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니라. 여기 양자라고 번역이 됐어요. 양자는 뭐냐? 헬라어 휘오데시아예요. 휘오데시아는 신약 성경에 5번 나오는데 사도 바울만 썼어요. 딴 사람은 이 말씀을 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만 사용했는데 휘오데시아를 5번 썼습니다. 썼는데
5번 나온 걸 전부 다 제가 보니까 그게 양자의 영이 아니 아들의 영이에요. 이걸 잘못 번역해 놨어요. 이걸 신약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처음에 번역한 사람이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신앙관을 썼어요. 추측해 보건대 그 사람의 신앙관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독생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 영 받았다고 하면 아들 되나? 아들이 아니고 우리 양자다, 양자. 직접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양자로 입적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입적되는 거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난 담대하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잘못 오래된 겁니다. 양자형은 틀린 번역입니다.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우린 그도 한 몸 되는 겁니다. 아들 되는 것이 양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성경의 번역을 너무 잘못된 게 많아요. 내가 단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4장 5절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우리로 아들의 명분, 이게 아들이 뭐냐? 여기 휘오데시아. 이거 휘오데시아인데 그 아들로 번역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아들이 맞아요. 휘오데시아는 아들이다. 에베소서 1장 5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아들들이 휘어데시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난 우리로 아들 되게 하는 거다.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영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채워지게 되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온 그리스도가 내 영의 생명을 부어주고 영을 채워줘. 그래서 그 영을 우리의 몸에 주어. 그래서 우리가 아들 되는 거예요. 이건 번역상 분명히 틀렸습니다. 이거는 전부 5군데 잘못 나가는 거 보니까 전부 잘못 해석한 거예요. 관심 잘못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우리가 어떻게 아들 되느냐? 우리 양자다. 그렇게 논리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양자하고 아들하고 같이 한 몸을 이룹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데 같은 몸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척 해가지고 이렇게 꾸며도 안 됩니다. 이게 자기 욕심적인 생각으로 이게 번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덕을 위해서 양자의 영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딴 사람들 처음 딴 교회 만난 사람 대화할 때 그걸 아들의 영이라고 읽으면 이상하게 양자의 영인데 왜 그렇게 읽나 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양자영으로 읽어도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아들의 영이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들 되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바로 이 성령을 받으면 저절로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순복음 기도원에서 이 영을 받았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 내가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 내가 불렀어요. 서자는 그렇게 부르지 못해.
친아들 될 때 부른다고. 이 영을 받을 때부터 아빠가 부르게 돼 있어요. 많은 경우 우리들이 잘 모르고 외적 은혜를 추구해서 받기를 소원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외적 은혜를 옛날 과거에 받던 외적 은혜를 그리워가지고 그걸 추구하고 그거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보지 않으셔요. 이상하다. 왜 안 보여주실까? 외적 은혜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 보여주셔요. 왜 그러냐? 이젠 정형을 받지 말아라. 정형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아들형 받으라는 거예요. 아들형. 하무더가 아들형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형. 우리가 아직 어릴 때 혼이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을 추구할 때 전부 다 그 정형을 받았어요. 그 정형으로 육체에 부어져서 그 정형 육체에 부어지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 막 뛰노고 그랬어요. 그리고 능력대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찾아내고 그런 일 많이 했어요. 그건 다 종의형이에요. 종의형. 우리는 아들형을 받아야 한다. 아들형을 받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뭐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말씀이. 혼이 겁난 사람은 말씀 읽을 필요 없느냐? 안 그래. 끊임없이 말씀 읽고 들어야 돼. 말씀 받아야 돼. 그 하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을 할 때마다, 순종의 삶을 살 때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진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진 것만큼 순종할 때마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장성불자가 자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만큼 채워지고, 내 채워진 것만큼 그리스도가 내 영의 생명을 보여줘요. 내 영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여줘. 그래서 생명 받아가지고 이 생명으로, 영의 생명으로 죽을 몸에 생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몸이 이 생명 받아가지고 이제 생명의 몸으로 활동을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우린 이 생명 받아야 한다. 이게 아들형 받는 것이다. 아들형. 혼이 거듭나지 못하고, 혼이 거듭나야 몸이 생기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야 몸이 생겨. 왜? 천국의 몸은 천국에 가서 살 몸인데, 천국에 살 몸인데 이거 애초부터 생명의 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 죽을 몸이에요. 이 몸에 생명 받아가지고 이 생명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영과 혼과 몸이 들어갑니다. 몸이 고마워서 영과 혼과 몸이 들어가는 겁니다. 몸이 고마워서 생명 받으려고 하면은 혼이 고마워야 돼. 혼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몸에 생명 받아가지고 이 생명의 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깊이 숨겨진 비밀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함으로 기도합시다. 손녀하기 위해 기도합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틀림없이. 그 말씀 손녀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영과 혼과 몸이 생명 받아서 그 생명으로 이 땅에 살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고 교회를 건축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교회를 건축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빛이 비춰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생명의 영과 생명의 몸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건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